큰 용사 기드온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에게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청했습니다. 당신의 가문이 대대로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22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요청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것.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그게 이제 부러운 거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저 아람 사람 암몬 자손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희가 나에게 얘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신앙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23절 말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성공을 해도, 그 어떤 성취를 거둬도 그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 받기 원하시고 칭찬 받기 원하시고 찬양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의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사람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얼마나 유려한 설교로, 유려한 연설로 연설을 잘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질하지 말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만이 평강이 가능하고 태평성대가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전적으로 복종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언제나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언제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주님은 당신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을 위한 기도 제목이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종을 위해 간절히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인도를 잘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요.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한 사람 기돈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임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여기는 종이 기돈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그 사람 많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큰 성읍을 다 용서해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주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원 같은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긍정적인 면으로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교훈하시고 그러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 큰 용사 기도원, 그 사람에게도 공과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거예요. 이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니 인간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8장 24절 이하의 말씀, 기돈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나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소생들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으니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는데 그두라의 이 소생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나 어린 자녀들은 이제 귀고리를 하고 그랬는데 남자들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자들도 이렇게 귀고리를 했어요. 그래 그 금 귀고리를 갖다가 탈취를 한 거야. 이스라엘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그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바친 금이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약 2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인데 그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으로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오브라에서 잘못된 제사를 지내면서 점차 조금씩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봇을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둔 것부터 잘못이죠.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있는 예복이거든요. 그거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물입니다. 에봇을 함부로 만들다니. 기드온이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성읍에 뒀던 걸까요? 나쁜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아니었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던 거예요. 더욱이 이 사람이 이 에봇을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실로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뒀습니다. 그래 영적 범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멋진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음란하게 위하고 이런 광경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일들이 떠오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부재 중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모은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어요. 왜요? 왜 그걸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네들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하느냐 뭘 위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상을 위해 쓰느냐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느냐. 똑같은 금인데 누구를 위해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아름다운 곳에 쓰여진 물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성전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 위하여가 다르잖아요. 자기네들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어요.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몰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드린 거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것을 쓴 거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물질입니까? 물질은 본래 좋은 겁니다. 복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쓰는 사람이 문제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걸 쓰느냐, 무슨 용도로 쓰느냐, 그게 문제죠. 어디에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게 문제지. 오늘 기도는 물질을 엉뚱한 곳에 쓰므로 일생일대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름답고 복된 물질들을 악한 곳에 쓰지 말고 아름답게 복되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 비극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의 의도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겠지. 그 사람이 뭐 우상 숭배를 의도하고 그런 것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가 만든 에봇은 결국 우상의 역할을 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한 특성, 징글징글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 거기다 절하고 그걸 섬기는 거 그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저리를 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로마교는 이 말씀 빼버렸잖아요. 계명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러고 막 그거 만들고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섬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방 종교 신전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생긴 거 만든 거 투성이죠. 그냥 잘못된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새긴 거, 사람이 만든 거 꼭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임하시는 이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전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의 기쁨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상 만들고 섬기고 그러는 거 영적 간음이에요.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뒀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해 따랐어요. 음란하기 위해서 간음한 거야. 그 영적 간음은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당연히 질투하시는 거지. 그 간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셨어요. 그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의 실수는 그의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아들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신앙과 충성을 보셔가지고 그에게만큼 그의 생전에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관용을 베풀으셨는데, 그 감은 그 아들들은 나중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모든 우상을 마음속으로부터 내던져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너무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었다고요? 아니요.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 합치면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뭐 100몇십 명 되려면 아내가 몇 명쯤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 당시 시대는 유력한 사람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허락되는 시대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아내뿐입니까? 그뿐이에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또 다른 첩을 뒀는데 그 스라에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뒀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놈의 아들이 결국은 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내는 그 가정의 분란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의 가정도 그랬어요. 레와 라헬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절세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 여러 명의 아내가 용납되는 시대가 아니죠.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충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종은, 이런 방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 지나친 여유와 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29절 말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모든 일이 평정되고 그랬으니까 서사의 업무를 이제 놓고 막 이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안 하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종이 거기서 싹 트는 거지. 꿈틀거리는 거지. 이사야 62장 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된다 얘기예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우리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다 얘기예요. 다시 한번 쉬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쉬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아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도 쉬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했을 때 좀 여유가 있어지고 한가로울 때 그냥 넉넉해지고 막 그럴 때 말이죠. 여유가 생겨지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때 실수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자가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밤낮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 뒤져이고다가 음란물에 빠지고 막 그래서 망하는 신자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쉬지 않고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한 걸음씩 두벅두벅 잘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에게서 이런 거를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이 온전치 못하구나.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광분하지 말고 그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그러셨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광분하지 말고 비판에 전력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자고요.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요. 신앙 좋은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두벅두벅 한 걸음씩 가자고요. 갈라디아 6장 2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러셨어요.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기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떨어져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겁니까? 딱 하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기드온의 죽음이요. 32절 말씀은 증언하잖아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 첫 출발이 이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이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기드온의 죽음이요. 지도자가 사라졌더니 지도자 한 사람의 부재로 말미암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막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역사상 그랬거든요. 내내 이랬거든요. 한 번도 어김없이 이랬거든요. 그 사사가 죽자 그랬거든요. 신약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소천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신실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지도자 위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백목사 이후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가끔씩 기도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간음에 빠지고 말았어요. 33절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원인이 명확한 거예요.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부터 돌아서 가지고 바알들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그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달달 볶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갖다가 범죄의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의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줄로 믿기 바랍니다. 달달 먹는 사람이 필요한 줄을 깨닫게 되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로울 때가 중요해요. 번영을 누릴 때가 중요해요.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침략을 안 받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과 난리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곰핍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박해받을 때는 그래도 신앙으로 이렇게 서려고 그래요. 도리어 평화로울 때가 문제죠. 번영을 누릴 때가 중요하죠. 이때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말이에요. 이때 말이죠. 곁길로 나가고 말이에요. 이때 막 우상 숭배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알아서 기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럼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놈의 영적 건망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광야에서도 맨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상기시켰겠습니까?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그러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제나 나는 너를 애굽에서 속량해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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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 말이죠. 어떨 때 하나님이 너무 가여운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하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 말이죠. 상기하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 잊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을 건데 이놈의 건망증 때문에 이놈의 안 좋은 기억력 때문에 그냥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십자가 은총이 하나님 보혈의 은총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다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마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매맞는 그 길로 걸어가고 마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탄식을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예배했어.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시금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을 받은 여러분이요.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 망각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기억하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찢어버리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밤에도 기억하고, 내일 아침에도 기억하고,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도 기억하고, 아픈 일이 생겨도 기억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기억하고, 사고를 당해도 기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35절 말씀, 또 여룻바리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예 얼마나 간사합니까? 과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아니 뭘 기드온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자원해가지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22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사를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또 여룻바리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배은망덕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 배은망덕한 사람 또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경멸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저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지금 사울의 왕정이 사라지고 자기 왕정이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같으면 그 사울왕의 씨앗들을 갖다 다 제거하는 거거든. 근데 사울왕의 손자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가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가 아니? 왕자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왕자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